아멘. 부르신 교회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을 보니 내 마음이 환해집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혼자 계신 분은 거울 한번 보시고 웃어주면서 마음이 환해진다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독문 11번을 저와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정예별 자매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코로나도 많이 약해져 머지않아 일상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개인적인 힘든 문제들도 또한 매우 기쁘고 좋은 일들도 모두 끝이 있고 오직 영원한 것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주님, 저희는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사각지대에 가려져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과 폭력, 질병 혹은 물질적 여유가 있을지라도 마음의 병으로 생사를 오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 크리스천들이 먼저 애통함으로 기도하며 복음 전파에 힘쓸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의 가장 큰 비전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돈, 쾌락과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된 세상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저희가 예수님 안에서 누렸던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기 원하는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선교지들을 기억하셔서 물질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저희도 기도의 동역자로서 복음 전파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게 해주세요. 부르신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축복을 더해주세요. 오늘 말씀과 기도 인도하시는 김종욱 목사님과 남미경 목사님께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을 사랑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주 달리신 십자가,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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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팔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이 시간에 우리 자기 자신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주의 십자가가 우리를 그 자리로 친구로 부르십니다. 이 시간에 그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미련하지만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으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친구로 부르신 주님 정말 힘든 같은 상황 가운데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키는 그 은혜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약할지라도 눈을 들어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멈췄을지라도 다시 한번 눈을 들어볼 때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고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감격과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복음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좀 격려 좀 해주세요. 지난 금요일에 생일이신 분이 있었어요. 이 4월에는 우리 교회가 좀 크다 보니까 생일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둘씩 막 쪼개서 축하를 해야 돼요. 안 나오시는 분들 중에도 마음에 밟히는 사람도 생일이 있는데 뭐 그건 또 그거고. 저렇게 보니까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임지민 자매입니다. 참고로 저기 옆에 찬조 출연은 여기 있는 아이입니다. 저기. 기도 제목을 보내왔어요. 하나님이 늘 동행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기. 그래서 거룩한 삶 살기. 그러니까 동행, 담대, 거룩. 요게 이제 키워드고요. 그리고 늘 기도하면서 파운더리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파운더리 운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년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동업자인 언니하고 배려하면서 잘 해나가기를, 그러니까 직장을 위한 기도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넓은 아량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동행, 담대함, 거룩함. 그 다음에 직장에서 감사하고 잘 맞추어가기. 그리고 스스로는 사랑하고 넓은 아량을 갖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내놨습니다. 이야, 너무 정답이어갖고 제가 말을 할 게 없더라고요. 문제는 정답은 기억이 잘 안 나요. 좀 이상한 기도 제목을 내놔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 임지민 자매 위해서 좀 이따가 기도할 거고요. 그리고 공식 생일이 내일인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네, 나와 주시죠. 예. 소감과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식 주민등록 생일은 13일이고요. 내일이 실제 생일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예, 이 정도는 애교죠, 뭐. 제가 올해 4학년 마지막 생일이에요. 근데 벌써 몸은 이제 갱년기를 지나서 그런지 별로 감흥은 없어요. 뭐 50이 오든 말든 뭐 별로 감흥은 없고, 제가 이제 작년에 직장 내게 됐다고 막 이제 약간 그랬는데 이제는 적응이 잘 됐어요. 그래서 직장 내게도 물론 하나는 이제 파트로 바꿔서 그렇지만 거뜬히 잘 하고 있고요. 다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가족들 특히 단영이 뭐 이렇게 양육하고 도와주는데 또 단영이 아빠가 많은 역할을 해주고 또 어머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애들은 이제 다 커서 은상 희상이는 이제 저는 쟤네는 다 독립시켜도 되지 않나 하는 마음이 드는 뭐 신앙적으로도 이제 자기 하나님을 잘 찾아가고 있고 뭐 생활 면에서도 뭐 너무 많이 도와주고 있고 단영이 그 도와주는 건 희상이도 되게 많이 해요. 학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막 그래서 여러 가족들의 다 도움으로 직장도 생활도 제가 넉넉히 잘 해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기도 제목이면 요새 이제 나이가 이렇게 막 몸이 갱년기가 올 때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뭘 감당을 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 지금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막 이런 느낌 때문에 약간 조급하고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애들 양육하고 이제 애들이 다 성인이 되고 이러는 과정을 지내오면서 좀 이렇게 깨달음이 온 거는 제가 뭔가를 막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뭔가를 해냈기 때문에 그게 사명을 감당했다는 생각이 든다기보다는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사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를 내가 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과정 자체라는 건 이제 하루하루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결국은 내 사명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마음에 이렇게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은 그야말로 이제 말씀대로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제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것에 매 순간 순종할 수 있으면 좋겠고 결국은 이제 요새는 말씀이 또 되게 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 딴짓하지 말고 네, 순종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네, 과정이 사명되고 그게 제 삶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축하의 박수를. 예, 아유, 굉장히 말을 잘하시네요. 네. 어쨌든 제가 들린 건 과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과정이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축복이 절대 아닌 것 같은 분들도 있지만 저는 축복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현혜연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임지민 자매님은 하나님과 그리고 직장과 스스로의 품성의 아량과 사랑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우리가 축복하면서 기도하면서 나도 이 축복은 꼭 있으면 좋겠어 하면 덩달아 자기까지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의 복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안에서 새롭게 되는 부활의 능력을 얻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이 흘러가는 나를 통해서 주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이 여러 사람이랑 논쟁하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논쟁은 가끔 필요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필요 없는 정말 쓸데없는 논쟁도 훨씬 많은데 요게 그 아무 가치 없는 논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쓸데없는 논쟁 속에서 믿음을 강조하셨고 그때 아이 아버지가 믿음의 고백을 했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고백, 믿음의 고백에 반응해 주셔서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했더니 기도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맞아요. 크리스찬에게는 기도가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결국은 기도가 보여줘요. 그 사람 잘 나가고 있고 안 나가고 있고 이거는 별거 아닙니다. 기도가 보여줍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크리스찬은 살아있는 크리스찬이고 기도가 죽은 사람은 어쨌든 죽은 크리스찬이에요. 기도가 잠자고 있으면 잠자고 있는 크리스찬이에요. 저는 요번 주부터 우리 고난주간이잖아요. 꼭 기도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막 우리가 특별한 행사를 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새벽 기도 때는 예수님의 고난을 계속해서 십자가를 좀 연결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연결해서 짧게라도 준비를 하려고 하고요. 꼭 그 새벽 기도 시간이 아니더라도 이번 고난 주간만큼은 내가 진짜 기도의 도전을 한번 받아야겠다 해서 기도가 살아있는 크리스찬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꼭 이번 주간은 기도하기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30절 말씀 보면은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서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조용히 한 가운데로 지나고 계신가? 우리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고는 오히려 사람들한테서 좀 떨어진 거예요. 사람들의 환호 또는 논쟁이 아니라 제자들은 또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중요한 말씀이 진행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 넘겨진다는 것은 포로로 잡히는 것을 뜻해요.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처분에 맡겨지는 거예요. 나는 무력해지고 나는 그래서 수치를 당하는 거고 나는 그래서 결국 고통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죽임을 당하고 또 3일 만에 살아나시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좀 조용히 서로 보고 이런 거를 기뻐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에도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저는 두 가지가 다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는 좀 정신없는 스타일이에요. 뭐냐면은 악기도 좀 빵빵하고 기도도 막 주여 하면서 정신없는 거. 이걸 어떤 사람들은 뭐냐 저거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내놓기가 굉장히 좋은 시간이에요. 자기를 볼 수도 있는 시간이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예배 때도 약간 그냥 좀 미친 듯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누가 손도 들기도 하고 갑자기 막 팡팡 울기도 하고 그래도 돼요. 그런데 그게 다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감정이 격해가지고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했는데 십자가를 찬양하는데 자기가 뭘 찬양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또 한 가지 요소는 조용히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십자가가 뭔가? 나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를 신뢰한다는 건 내 삶에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거 좀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안타깝게도 32절이었습니다. 우리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어이구. 깨닫지를 못하니까 겁이 나서 묻기도 두려워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 왜 무서울까?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겁이 나고 묻기도 두렵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을 만약에 알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왜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 왜에 대한 답이 우리에게 있다면 두렵지 않아요. 왜 이런 사람을 만났는지, 왜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있는지 안다면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거죠. 이유를 몰라요, 이유를. 그리고 그 결과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의 과정, 내게 주어진 과정에서 벌벌 떨고 사는 것이 보통 우리네의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살아본 사람은 남들 하는 대로 살려고 그래요. 겁이 나니까. 남들 하는 대로.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것은 결국은 더 두렵게 합니다. 더 두렵게 해요. 맞아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상식대로 사는 게 좀 필요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한테 분명히 필요한데, 그렇게만 계속해서 사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더 두렵게 만들어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어요. 이것을 알고 나면, 깨닫고 나면 두려워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모르니까 예수님께 묻지도 못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남들 하는 거 똑같이 그냥 논쟁, 자기 관심사 가지고 논쟁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긴 일이 33절, 34절이에요. 우리 여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 34절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뭔가 길에서 서로 토론, 논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묻는데 대답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 자기들 논쟁한 내용이 누가 크냐거든요. 지금 예루살렘 예수님 가시면 분명히 뭔 일이 생길 거예요. 예루살렘 가시면 분명히 뭔 일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기로는 이거는 예수님께서 큰 지도자가 되실 게 분명히 틀림없습니다. 그럼 누가 오른팔이 될래? 누가 왼팔이 될래? 누가 수석이 될래? 누가 총괄이 될래? 제자들도 이게 옳은 일이 아닌 것은 알았어요. 그때 예수님의 가르침이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에서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에서 뭇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첫째라고 하는 것은 당시 문화에서 통치자들, 귀족들, 고위 제사장들, 또 권세, 영향력을 가진 유력 인사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라고 해서 꼭 first는 아니고요. 그 무리들을 통칭해서 첫째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뭇사람의 끝은 정반대로 아무 지위도 권세도 특권을 갖지 못한, 그래서 멸시받고 또는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걸 요새 말로 그냥 쉽게 말하면 첫째는 영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존중받는 사람입니다. 끝은 영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무시받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 볼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첫째가 되고자 하면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 뭐라고 안 하셨습니다. 첫째가 왜 되려고 그래? 너네 그런 소리도 하지 마. 이런 게 없어요. 첫째가 되고 싶은 열망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존중받고 싶고
힘이 있고 싶고 무시당하기 싫고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도 솔직히 얘기하면 이 마음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유 제가 무슨 첫째가 되겠어요. 전 다 내려놨어요. 이런 소리 하는데 말만 그렇지 속마음은 안 그래요. 이런 사람들 특징은 되게 억울해합니다. 억울하다는 것은 사실은 존중받고 싶다는 거예요. 사실은 영향력 끼치고 싶다는 거예요. 첫째가 되기를 진짜 포기한 사람은 억울하지 않습니다. 아니 뭐 어떡하겠어요. 내가 끝인데 영향력 없는 사람인데 최소한 우리 가족만큼은 나를 존중해주면 좋겠어. 나 아는 사람들은 나를 너무 무시하지 않으면 좋겠어. 또 어떤 사람들은 최후의 보루로 교회에서만큼은 나를 좀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어. 사실은 우리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이게 첫째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고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첫째가 되고 싶으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처음이고 싶냐? 그럼 끝이 되어야 된다. 무시당하기 싫으냐? 그럼 무시당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거기 있어라. 그리고 이것을 섬김이라는 표현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를 향한 죽음의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배반하는 사람이잖아요. 좀 잘하려다가도 수틀리면은 뒤돌아서는 사람이잖아요. 뭐 좋을 때는 주님 했다가 그냥 아니면은 그냥 땡, 난 몰라, 나중에 봐요. 무시하는 사람이라고요. 예수님 무시당했어요.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것 같았는데 오히려 더 배신당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는 가장 큰 섬김, 죽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섬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받으심이 예수님의 섬김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보아야 될 말씀이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2장 3절 섬김에 대해서 볼 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3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까지. 자기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고 우리는 섬길 때 이렇게 잘 안 섬깁니다. 어려워요. 사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났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있는 귀한 것을 보는 눈이 없거든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실지 보는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잘난 거, 내가 잘하는 것만 눈에 크게 보이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는 사실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똑똑하다고 하는데 미련한 사람의 전형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다들 나보다 좀 못하게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보다 저 못한 사람을 내가 좀 땡겨줘야겠다. 이것은 예수님의 섬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섬김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게 어린아이를 데려오신 거예요. 36절과 3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우리보다 좀 못난 끝판왕으로 그때 딱 샘플로 든 게 어린아이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그렇게 문화가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린아이는 아직 사람으로 좀 안 여길 때입니다. 물론 자기 새끼 귀하고 이런 건 있었어요. 그러나 아이 자체를 그렇게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우리 생각하고 애들 인권이 커간 거 얼마 안 됩니다. 주일학교 자체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학교 교육
우리 지금 뭐 초등학교는 당연히 모두가 하는데 이거 얼마 안 된 거예요. 이때는 다 그냥 무시. 애들은 가라. 네가 뭘 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부모로서 애들을 섬길 때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넌 많이 모자란 애다. 넌 내 손길이 없으면 죽어. 어디 까불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 못난 거를 지금 이거 하나하나씩 깨우쳐줘야 돼. 이 모자란 거사. 이게 있는 거예요. 이거 섬김 아닙니다. 이거 섬김 아니에요. 자녀를 섬기는 것은 자녀의 고마움을 알아야 됩니다.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향한 뜻이 있음을 믿고 보는 눈이 생겨야 돼요. 그럴 때 자녀를 섬길 수 있습니다. 섬기기 시작해요. 자녀에 대해서 고마움이 없어요. 내가 다 섬김 아니에요. 겉으로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섬김이 아니에요. 내가 저놈을 좀 리드해서 선도를 해야겠다. 물론 부모로서 그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또 우리는 그런 양육의 책임도 있지만 기본적인 마인드는 감사하고 아이를 정말 귀히 여기고 그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애뿐만 아니라 남의 애한테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거죠. 쉬운 게 아닙니다. 아니 얘가 나보다 낫다고요? 얘가? 무시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자기들끼리도 내가 너보단 낫다. 이런 거 가지고 지금 투닥투닥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남을 나보다 섬기고 겸손하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섬김은 힘이 없는 굴종하고는 달라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되셔서 다른 사람 밑으로 가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는 그런 섬김입니다. 저는 우리가 가정을 이렇게 좀 섬기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저 속에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랫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세상을, 돈을 자꾸 두려워합니다. 왜요? 내가 그것들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두려워집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셨어요. 돈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은 잘 이용하라고 주셨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영역이에요. 우리는 그곳에서 누려야 합니다. 이 두려움이 없어지기 위해서 반대로 오히려 우리에게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진짜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기도할 수 있게 하심, 교통하심이 여기 하나님을 바라고 그 가운데 섬기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